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문제는 일단 좀 덮어둡시다. 저에게 영어를 가르쳐준 부부를 제가 평생 동안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영국에서 청교도적인 믿음의 배경을 가지고 이민 와서 저에게 특별하게 영어를 가르쳐 주셨던 그분들은요, 칼리지 학장을 지내셨던 분들입니다. 참 흥미롭게 가르치는데 영어를 우리가 점수를 몇 점 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일과는 차원이 다른 단어에 담긴 배경들을 가르칩니다. 역사적인 배경들을 가르쳐주고 그야말로 매일매일 일상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인사말에도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가르쳐주는데 참 감동 깊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인사말로 말씀의 문을 열겠습니다. 화답하고 싶으신 분들은 화답을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Good morning. 역시 산부 예배는 차원이 다른 분들이 오셨나 보네. Good morning 아침 인사 우리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변화무쌍한 날씨, 특히 영국 런던을 비롯해서 영국의 변화무쌍한 날씨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도 짙은 안개, 구름 그리고 비가 내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밝은 햇살이 비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굿모닝 하고 인사했던 것입니다. 한낮에도 여전히 구름이 끼어 있다 할지라도 햇살이 비춰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굿 애프터눈 하고 인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굿모닝, 굿 애프터눈 이런 인사 받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냥 이런 배경 없이 좋은 아침입니다 해도 여러분 좋지 않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녁이 되면 하루의 일과를 마치면서 굿 이브닝 하고 인사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속에 밝은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기를. 여러분 굿 이브닝 하고 인사하는 사람이 인상 찌푸릴까요? 참 그런데 그들이 헤어지면서 굿바이 하고 인사하잖아요. 이 말을 가르치는데 얼마나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가르치는지. 이것은 단순히 이제 그만 헤어지자 인사말이 아닙니다. God be with you.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헤어진다 할지라도 너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이런 의미를 담고 우리가 굿바이 인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까요? 그리고 특별히 미 대륙에서는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 대륙에 건너간 이후에 이런 인사말들을 점점 확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로 전달하면서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관한 내용들을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삶의 경험으로 가르쳤던 것입니다. 청교도 후예들이 미국에 도착했을 때 아무것도 없잖아요. 배 안에서 여러 명이 생명을 잃었고 개척해야 되는데 뭐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런 믿음으로 인해서 세계 제1의 국가로 일구어냈거든요. 우리 그들이 남겼던 믿음에 관한 정의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란 소유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만 붙잡는 것이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날 너무 소유한 것이 많아요. 너무 소유한 게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소유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만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뭐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리면 그것 때문에 그냥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자존심의 옷이 하루에도 몇 번이고 벗겨진다고 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 하루에도 몇 번이고 자존심의 옷이 벗겨지게 하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건강일까요? 물질일까요? 가족, 특히 가족 중에 자녀들의 문제일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예기치 않게 다가오는 공경의 문제일까요? 하나님은 결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기독교의 역사 역시 지금까지도 이런 현실적인 문제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니라고 오히려 지적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일까? 믿음 없음입니다. 믿음의 빈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빈곤에 대해서는 잘 안 들어보셨죠? 믿음의 빈곤. 우리는 믿음의 부요함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부요함을 증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믿음의 빈곤이에요. 믿음 없어요. 믿음 없음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번 후반기 동안에 먼저 포문을 열면서 믿음에 관한 포문을 열고 있는데, 믿음에 관한 모범이 쌓여 있는 곳이 영국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 하나는요, 그들은 청교도적인 믿음, 순수한 믿음을 보존하면서 수많은 역사적인 인물들을 태동시켰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잃어버릴 것도 없어요. 잃어버릴 것도 없던 그 시대에도 정말로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1만 명의 고아의 아버지로 지금까지 불리고 있는 조지 뮬러는요, 그 시대에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기회를 주셔서 영국에 있는 한 고아원 원장을 맡아 섬기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들에게 먹일 것이 없습니다. 먹일 것이 없습니다. 먹일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 갈급한 때에 가난한 마음으로 어느 시간대부터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아침에 먹을 게 없는데 1번 새벽, 2번 새벽, 3번 새벽, 몇 번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지금 당장에 오늘의 필요를 위해 갈급한 심령으로 기도할 시간은 새벽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갈급한 마음이 없어요. 집에 냉장고도 여러 대 있고 옷도 여러 벌 있으면서도 입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요, 갈급하지 않아요. 갈급하지 않아요. 갈급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믿음의 비밀을 전수 받으려는 생각도 없어요. 그냥 형편 따라서, 그냥 오늘은 좀 컨디션이 좋았어. 그런데 1만 명의 고아들을 풍족하게 먹이면서 오직 성경이 자신의 인생에 관한 아주 유일한 기준인 것을 그 아이들에게 가르쳐냈습니다. 그러면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고 1만 명의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면서 그들을 선한 영향력을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했는데요, 그가 수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경험으로 이런 메시지로 흔들어 깨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할 수 있는 대로, 시작. 할 수 있는 대로 새벽에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사람들은 새벽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세상이 혼란스러운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믿음의 비밀을 전수받고도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멀리서부터 우리가 어떤 것이 문제라고 지목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님이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분명한 해답을 제시해 주십니다. 오늘 어떤 한 현장을 마가라고 하는 저자가 드러내고 있는데,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믿음을 진단하십니다. 믿음을 진단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배 시간에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진단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진단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불릴 듯 뜨거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따라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이 귀중한 믿음을 진단을 해주실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매우 난감한 상황을 만나는 현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동행하셨던 예수님이 나머지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을 때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변론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변론하는 서기관들이 누구인가를 좀 알아야 합니다. 이 서기관들은요, 경계의 대상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을 필사하고 보관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가르침과는 행위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적으로 증명하자면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경계 대상입니다. 무엇보다 가르치는 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배울 게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처럼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과 함께 변론하는 사람들이 누구지요?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때 우리가 제자는 과연 어떤 의미인가? 신약의 원문인 헬라어가 증가하는데 마데테스라고 이 단어는요, 배우는 자를 말합니다. 조금 더 확대 해석을 하면 겸손하게 배우는 자가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한 것이 배운다고 하는 것을 바탕에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자는 예수님께 배운 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어떤 한국교회 역사에 보면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한 사람을 구원하고 난 다음엔 믿음을 따라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서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을 경험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더 쉽게 해석하자면 목사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기적의 열매를 거두도록 성도들을 축복의 무대에 세워야 합니다. 이를 누가 가르치셨죠?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언제부터 가르치셨죠? 새벽부터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 하나를 가르치는데, 이들이 제자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기보다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습니다. 여러 많은 단어들 가운데 영어에 아규한다, 아규라고 하는 단어, 아규잉, 계속해서 변론한다라고 하는 이런 뜻은 그건 별 의미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문제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몇 시간씩 앉아서 서로 수다 떨면 남는 건 후회밖에 남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제자들을 지적하시면서 그 현장에서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변론할 뿐이다. 변론할 뿐이다. 세상도요, 평론가들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적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중요한 문제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등장하는데, 그곳에서 아주 생각지도 못했던 한 사람이 이미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가고 그냥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 아들을 지켜봐야 하는 아버지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아들은 악한 영인 귀신에 들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단어 하나를 좀 해결합시다. 제가 귀신 할 테니까 여러분은 악한 영이라고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신, 악한 영. 귀신 하니까 막 머리 산발하고 소복 입고, 그게 귀신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서 악한 영이 우리의 행동까지도 제어시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아주 순전하지 못한 마음밭으로, 그리고 부정의 마음으로, 온갖 죄악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존재가 바로 귀신입니다. 우리 약한 영에 붙들리면요, 아름다운 결과물이 없습니다. 나쁜 결과물이 있습니다. 이런 정황 가운데서 그의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이렇게 호소합니다. 오늘 본 마가복음 9장 1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리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저는 한 가지 불만이 있어. 원문을 보면요, 이렇게 고급스럽게 점잖스럽게 번역해야 될 단어들이 아니에요. 매우 분노하면서 따지시 말합니다. 스승에게, 유대인들에게는 우리하고는 다른 정서가 있었는데, 스승이 해내는 일은 제자들도 당연히 해내는 것으로 통용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기적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들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알았습니다. 이 결과는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유대 사회에서 이 사람은요 아주 좀 정평이 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형편만 탓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형편만 탓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떤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내용보다도 그는 자신의 형편을 가장 먼저 직시해 보았고 형편 탓하는데 아주 능숙해진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그에게 귀신 들린 아들만 아니면 모든 것이 다 좋으련만. 여러분, 이 시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산부 예배자 여러분, 이 일만 아니면 좋으련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려도 예배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명확한 해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아닌 내게 이 문제만 없으면 좋으련만, 그러니까 예배도 소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준비하지 못해요. 이 일만 아니면 좋으련만. 중요한 문제는요, 이 아버지에게는 정말 웃고 자랑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아이가 온전한 생활을 하지 못하니까 이것 때문에 그러다가 제자들 또 해결을 못하니까 얼마나 마음에 분한 마음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 현장에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 항변하듯이 말합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우리의 정사는 좀 다르기 때문에 설명드린 대로 제자들이 귀신 내쫓아야 됐어요. 그리고 온전하게 영혼의 질병을 치유해 줘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쫓지 못했습니다. 왜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보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요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의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귀신, 마귀 똑같이 악한 영입니다. 그런데 왜 더럽다고 하는 수식어가 붙일까? 더러운 집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잘 모르겠지요. 똥집의 주인이라는 의미가 마귀요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는 곳마다 악취만 풍기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향기. 마귀가 귀신이 따로 없어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게 곧 악한 영에 붙들려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피조물이에요. 내가 만약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다면, 악한 생각을 가졌다면 내가 말 한마디 하나도 여러분 다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피조물에게 있는 정말 그냥 느낄 수 있는, 이런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깊이 좀 받다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것을 다 덮을 수 있고 흔적도 사라지게 할 것은 믿음 있음이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믿음 없음을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요 분이 그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도 비아냥거리듯이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참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 전능하신 하나님의 실제이신 예수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믿음 없음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믿음 없음 스스로. 생각해 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혹여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혹시 이거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것 좀 해줄 수 있어요? 마음 결정 다 해놓았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먹기 싫을 만큼 이것저것 다 골라서 먹어도 에이 그만 먹어야 되겠다, 이런 세상에 예수님 오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이런 갈급한 마음이 있어요? 오늘 내게 좋은 것으로 예수님 공급해 주시옵소서, 이런 갈급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여러분, 요즘은요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자동차가 옛날에는 부의 상징이었고 자랑할 거리였어요. 그러나 자동차요? 자랑할 건덕지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도대체 뭘 하실 수 있을까? 서울 어느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아주 겁없이 이런 질문을 한다고 그래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이곳보다 천국이 더 좋을까요? 생각해봐요. 우리가 마음에 우리에게 지금 천국이 있는데 믿음으로 갈급해진 심령이 아니면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요 우리의 믿음에 생명력이 없어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교회 바깥에 가면 수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간격 없이 곧바로 믿음의 능력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나가잖아요. 어쩌다 새벽에 나가보면요 어르신들 다 나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상식으로 통했던 일이에요. 갈급한 마음이 없어요. 갈급한 마음이 없어요. 갈급한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많이 부어주셨어도 갈급한 심령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사모함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3부 예배 때 한 사람이 말씀 받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세상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능력을 예수님이 선포하세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전에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질문은 내가 믿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믿음 없는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오늘 본 마가복음 9장 2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가장 귀중한 것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거든요. 우리 가족들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는 천국인 줄 믿습니다. 구원이 가장 큰 문제예요.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갈급하지 않아. 물질적인 상대적인 것을 가지고 자꾸 비교해요. 우리 가족 중에 예수 안 믿어도 좋은 자동차 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죽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 믿어도 좋은 집 살고 있는 우리 이웃이 있어요. 기죽을 일이 아닌 것으로 아래요. 천국보다 귀중한 게 어디 있어요? 천국보다 귀중한 게 없어. 그런데 이 아들의 아버지가 비로소 예수님의 즉각적인 믿음에 관한 선포와 함께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중요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예배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어요.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믿은 믿음이 아닌 채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들이 지금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 이 상황, 현실에 문제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믿음 없는 아버지 문제입니다. 아버지가 믿음 없음에 대한 이 소위 영혼의 질병을 치유받게 되는 현장입니다. 중요한 말씀. 이 아들의 아버지가 이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은 능력을 비로소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향해 이렇게 꾸짖으세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조금
불만족스러운 우리말 번역입니다. 말하지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우리에게 못 듣게 해요. 귀신이, 악한 영은 말씀을 못 듣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서 그냥 들은 채 아무런 마음의 결단도 없이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그대로 가시잖아요. 예배가 끝나도. 악한 영인 귀신은요, 믿음의 말을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고대 도시 고린도를, 그 쾌락의 도시, 그 형편없는 불명예스러운 도시를 왜 무엇으로 일깨웠느냐? 한 달 되고 두 달 되고 1년, 2년, 3년이 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믿음의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말 못하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문제입니다. 믿음의 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복된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요, 나오라고 하니까 그 아들에게서 귀신이 나옵니다.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고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귀신이 나갔는데 아이가 기진맥진해서 쓰러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아이를 보고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의 귀가 열리고 믿음의 입술로 나가게 될 때 우리에게 귀신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떠나가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거 이거 놔야 되는데, 이게 붙들려 있는데 그거 놓으려고 하니까 그거 못 놓겠어요. 그러니까 겨우 믿음의 신용만 하는 것입니다. 그거 놓으면 죽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할까? 오늘 본 마가복음 9장 27절에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할렐루야. 가장 큰 문제는요, 믿음 없음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손을 내미십시오. 내가 이거 붙잡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 상황들을 내려놓기만 하면 예수님이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우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장 큰 문제인 믿음 없음이 해결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